이제 열왕기하 10장, 드디어 이제 10장 넘어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엘리사를 통한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엘리사 미션, 엘리야의 미션이 엘리사를 세우는 것, 또 아람 왕 베나닷을 치고 하사엘이 왕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예후가 왕이 되는 것, 이 세 가지를 미션을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미션을 이제 다 시행을 하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미션,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세운 미션은 모두 다 경고죠, 경고. 요즘 우리가 계시록에서도 경고에 관한 나팔 말씀을 배우는데, 여기서도 또 경고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말씀의 경고. 그런데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를 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후를 통해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했죠. 그래서 이제 10장에 우리가 9장에서는 그 요람 왕과 이제 아하시아 왕을 이제 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 70명이나 남았어요. 70명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됐는데, 그것 죽었잖아요. 길랏 나무 전투에 가가지고 있던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름 부음 받아서 지금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평야까지 와가지고 지금 요람을 치고 아하시아 왕을 쳤어요. 남유다 왕. 그 남유다 왕의 아하시아는 여전히 아달랴의 영향력 아래 있었죠. 바알 신앙의 위기에 있었다, 이렇게 배웠어요.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예후가 편지를 씁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들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 주의 아들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죠.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전쟁 모든 무기와 이 인프라는 다 지금 누가 가지고 있냐면 지금 이 아합의 아들들과 거기에 귀족들, 장로들, 교육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합니다.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 70명 중에서 누군가 하나 왕 세우고 싸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주의 집을 위해서 싸워라, 나하고 한판 하자, 이 말이거든요. 뭐 이제 아합은 길랏 나무에 가서 죽었고, 이 아하시아 죽었고, 그 다음에 여호람까지 죽었으니 이제 그 아들 70명 중에서 하나 또 뽑아가지고 세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70명 뒀다는 것은 아합이 얼마나만큼 부패했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웠더라. 왜냐하면 여호람과 남유다 왕 아하시아도 감당하지 못해서 죽었잖아요.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이 예후를 당하겠느냐.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왕궁 관리자와 성읍을 책임지는 책임자, 그 다음에 장로들,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회의를 해서 편지 답장을 보냅니다.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답장 받고 이제 다시 또 편지를 다시 보내는 거죠. 일렀을 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70명의 머리를 가지고 와라. 아들들 70명이죠. 머리 갖고 와라.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이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한테 도착했죠. 그래서 그들이 편지 받는 즉시 70명을 죽이고
머리를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무슨 수박 딴 것도 아니고 머리 70개를 끔찍하죠. 이거 머리가 70개 하나만 봐도 우리는 소름이 돋아서 쳐다볼 수가 없는데 이 고대 사람들은 참 잔인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 목 잘라서 들고 막 이렇게 겁주고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민주사회에서는 그 잔인함 살해나 이런 걸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지만 아직도 그 이슬람 쪽에는 그런 무서운 아주 보복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고대 시대에는 아주 전쟁이 잔인했어요. 이 성경의 역사 아니더라도 일반 역사도 전쟁 나면은 막 껍질을 벗기거나 막 나무 꼬창에다 끼워서 매달아 놓거나 막 사지를 찢어 놓거나 머리를 막 피라미드 쌓아놓든가 막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의 그런 무서운 학살이 있었죠. 고대 시대에. 그래서 이 70명이 그래가지고요, 여기 무대기를 두 무대기로 쌓았어요. 가지고 와서 두 무대기 쌓아놓고 이튿날 아침에 나가 서서 뭇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롭다. 나는 내 주를 배반했지만 너희는 의롭다. 이 여러 사람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질 거다. 여호와께서 그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도다. 이렇게 누가 죽였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이런 반역 상상도 안 했죠. 근데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의 종이 가서 기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전해줬더니 그대로 행한 거죠. 9장 말씀을 이어서 한 거니까 9장 말씀에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였더라. 그리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들이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시키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제사장,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들은 바알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죽였죠. 왜냐하면 여기서 제일 지금 제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알 신앙이거든요. 지금 여기 10장에서 예후를 세우는 건요, 이 바알 신앙을 없애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알 신앙은요 아주 강력했어요. 어제 계시록 말씀 나눌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 이 바알 신앙은 의식 중심이잖아요. 의식. 그리고 실제 눈에 보여지는 역사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보이고 만져지고. 그래서 이 바알 신앙이 무서웠던 거예요. 제사 드리는 것도 화려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나 모든 것이 대단했어요. 그래서 바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이 혼돈스러웠어요. 근데 바알 제사장들과 이 금송아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수님을 믿지만 뭐 안상홍이도 예수님 얘기하고 신천지도 예수님 얘기하고 뭐 구원파도 예수님 얘기하고 다 뭐 이단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기들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도 남기지 않았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가지고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아 형제들을 만나요. 그래서 아하시아 형제들도 다 죽여요. 왜냐하면 이들도 이제 바알과 결탁을 했기 때문에 사로잡으라 해가지고 다 죽입니다. 40여 명이 죽었어요. 예후가 거기서 떠나다가 자기를 맞으러 온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요. 안부를 묻고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그렇습니다. 그럼 나와 손을 잡자 하고 손을 잡아서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보라. 이에 자기 병거를 태우고 이제 하나의 응원군을 데리고 갑니다. 레갑의 아들, 이 레갑의 후손들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예레미야서 35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있는 바 아합에 속한 자들을 죽였더라. 진멸했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아합의 그 악한 행위를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그대로 심판을 하신 거죠. 예후가 못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그래서요 1차적으로 여호람 왕 죽이고 아하시야 남유다 왕, 그 다음에 그 아들들,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들 다 죽이고 거기 제사장들이나 아합에 속한 사람들, 곧 아합 한패인 사람들은 다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다 징계를 하고, 이제 나머지는 백성 남았잖아요. 백성 중에서도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그러면서 여기 예후가 쓴 전략이 뭐냐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는데 나는 많이 섬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려고 한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바알 섬기는 자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중에 숨어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숨어있는 사람들 다 나와라. 모든 오지 않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썼더라. 그러니까 나오라고 할 때 안 나와서 들키면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아합보다 더 바알한테 큰 제사 축제를 벌일 거니까 나와라. 다 같이 참여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해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며 드디어 공포하고 이제 대회를 엽니다.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내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도 빠진 자가 없이 다 모였더라.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꽉 찼더라. 바알 신전에 사람이 꽉 찼어요.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그래가지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어요. 그러니까 바알 섬기는 사람과 섬기지 않는 사람이 다 구별이 되는 거죠.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살피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있으면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이 누가 자기들끼리 서로 알잖아요.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세워뒀어요.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게 하는 자는 자기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할 거다. 너희가 이 80명한테 아주 특별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안에 바알 신전에 돌아서 꽉 찬 이 사람들 하나도 살려보내지 마라. 하나라도 살려 돌아가면 너희들한테도 그 목숨을 찾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 신당에서 목상을 가져다가 불살랐더라. 그래서 거기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 다 몰살시켜 버렸어요. 몰살시켜버리고 바알 신전에 목상 꺾어다가 다 불질러 버렸어요. 그리고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신당을 다 헐고 거기를 화장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화장실로 만들었다는 건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제 문제는 여기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시행했는데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더라. 이게요, 전통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이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 만들자 이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이것처럼 이들이 베델에 있는 송아지와 단에 있는 송아지,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상으로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 거죠. 바알도 하나님으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을 몰라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이래야 돼, 예수님은 이래야 돼 하는. 그래서 좀 뭐 이렇게 뭡니까, 정의 뭐 사회 운동 뭐 이런 하는 사람들 보면 세상적 윤리적 그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정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하나님은 이런 윤리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기록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했다.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행했은즉 내 자손이 왕위에 이어 왕위를 이어서 4대를 지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알 신앙 이거 이제 징계했다고요. 4대까지 보장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항상 아무리 열심히 뭔 일을 잘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하는 것도 얼마만큼 봉사했냐, 헌신했냐, 수고했냐,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뭐 봉사 안에서 우리 봉사시키려고 부르고 뭐 일 안에서 일시키려고 부른 거 아니잖아요. 무슨 업적을 이루고 뭐 건물이 작아서 건물을 10배로 키우려고 우리를 부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쪽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신이 성전이 되고 자신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쳐다보는 건물교회, 쳐다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내가 교회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 시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명령을 잘 행했는데 그거 하나 안 해가지고요, 4대까지만 안 했으면 다윗처럼 복을 받았을 텐데,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며 하사엘이 이스라엘 모든 영토를 공격하더라. 그래서 하사엘을 들어서 이제 바알 신앙은 예후를 통해서 징계했고요. 이제는 금송아지 숭배는 누구를 통해서 징계하냐면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요단 동쪽 길앗 온 땅과 갓 사람과 루벤 사람과 므낫세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에서 길앗 바산까지 하였더라. 그래서 하사엘이 이 요단강 동쪽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여기가 므낫세 반지파, 여기가 갓 지파, 여기가 루벤 지파 이렇잖아요. 이쪽 요단강 동쪽이죠. 요단강 동쪽을 다 쳤더라 이 말이죠. 영토를 공격했더라. 왜? 금송아지 숭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 역대 지력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예후가 조상들과 함께
죽고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대신해서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다스린 횟수는 28해더라. 이렇게 해서 28해 이쪽이죠. 남은 게 이제 이쪽은 하사엘한테 아람 왕 하사엘한테 여기 아람 이쪽이 있잖아요. 여기 치고 지금 이쪽 이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다음 므낫세 반 지파, 에브라임 땅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단 지파, 그리고 여기 남유다, 여기 남유다와 시몬 지파가, 르우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여기 이제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만 남고 이쪽은 다 징계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예후한테 9장에서.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시켰어요. 왜냐? 남유다를 바알 왕국으로 만들려고, 바알의 나라로 만들려고요. 자기 아들이 죽은 것 보고요. 바알의 남유다에 속한 사람들, 왕의 자손들은 싹 다 멸절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요람 왕 여호람이에요. 여호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요람이라고 하는데 요람이나 여호람이나 같은 사람입니다. 여호세바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어요. 아하시아의 누나가 있었는데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라고 하는 아들을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냈어요. 그래서 유모의 침실에 숨겼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6년 동안 숨겨둬요. 그래서 아달랴가 그동안에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6년 동안 아달랴 천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의 여왕이 등장했고요. 이 여왕에 의해서 바알 신앙이 본격적으로 물이 들어가는 이 시기, 요 상황이 지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신앙 때문에, 이 바알 신앙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7째 해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릿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서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하나님과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 왕자들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르되 너희가 행할 것이 이렇다. 안식일에 들어온 너희 중 3분의 1은 왕궁을 주위에 지키고 3분의 1은 수루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호위대 뒤에 있는 문에 있어서 이와 같이 왕궁을 주의하여 지켜라. 안식일에 나가는 너희 중 2군대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보호해라. 이렇게 해서 성전 입구와 주변을 딱 봉쇄하고 왕을 보호하게 한 다음에 무기를 들고 대열을 침범하는 모든 자는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시위할지니라. 왕이 출입할 때, 이게 왕이 누구냐면 아달랴가 출입할 때, 그래서 백부장이 이에 제사장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해서 관할하는 바 안식일에 들어오는 자와 안식일에 나가는 자를 거느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나갔더라. 그래서 성전에 있는 다윗이 쓰던 창과 방패 있잖아요. 백부장한테 주고 무기를 잡고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서 지킵니다. 그래서 왕자가 인도하여내요. 왕자를 이제 성전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대관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주고 이랬잖아요.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더라.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거든요. 대제사장이 누나 여호세바하고 나중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 자식을 잘 돌봐가지고 이제 왕을 세워요.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의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셔 섰으며 온 백성 즐거워 나팔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왕 세우니까 아달랴가 자기가 왕인데 이제 성전에서 왕만세 하니까 반역이다 반역.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아달랴한테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를 대열에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죽이지 말라 이래가지고 길을 열어주면 그 왕궁에 말이 다니는 길로 가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호야다가 이제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의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했더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다시 언약을 회복하죠. 이건 남유다예요. 지금 이 예후가 징계했던 거기는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유다 했다가 북이스라엘 했다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게 족보를 쭉 써주는 이유는 거기 있어요. 그거 뭐 도표로 외우면 외워지지도 않아요. 도표로 외워가지고 외우는 사람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 도표 복잡하기만 하지. 중요한 건요. 여로보암 여기서 출발하고 르호보암 이거 출발하는 거 이것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 여로보암이 나답한테 물려주지만 징계를 당하고 바하사한테 그리고 여기 엘라가 징계를 당하고 그래서 1대 왕조, 2대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시므리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시므리가 오므리한테 여기 일주일 왕 하니까 여기 3대 왕조. 근데 일주일 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므리 왕조가 이제 4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아합 왕조가 들어서는 거잖아요. 아합. 그러니까 여기 4대 왕조인 이 오므리 왕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로보암과 바하사 왕조는 뭐 특별하게 여기 금송아지 숭배 여기 이제 솔로몬 이후니까 여기 금송아지 숭배에서 왜 벗어나지 못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창시자가 여로보암이잖아요. 남유다의 창시자는 르호보암이 아니고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조상이 솔로몬이라고 생각 안 해요. 르호보암이라고 생각하지, 여로보암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 솔로몬이 여기는 문제가 어디냐면 베델과 단이잖아요. 여기는 남쪽, 여기는 북쪽 끝에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서 신앙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남유다는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부패하는데 솔로몬이 성전 주변과 맞은편에다가 산당을 짓잖아요. 산당. 이게 우상산당이잖아요. 우상산당. 그 여인들을 위한 1000명의 여인들을 위한 산당을 지어요. 그 산당이 감람산 밑자락에 멸망산이 있었잖아요. 멸망산. 이게 멸망산. 감람산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감람산 밑자락에 있는 멸망산에 이제 신당들이 세워져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 때 예루살렘 성전 안과 밖에 세워진 우상 요소들을 제거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위대한 왕이 태어났어. 다윗과 솔로몬. 그러니까 성전은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성전이 없었고 솔로몬 때 왕이 건축했고 솔로몬 때 이게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시조가 한 거예요. 쉽게 우리 조선으로 말하면 이성계가 뭐 건물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럼 그 밑에 자손들은 함부로 못 거리는 거예요. 왜? 선왕이 했기 때문에 전통을 함부로 무시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보면 그렇잖아요. 큰 대형 교회 가면은
그 교회를 개척했던 그 원로 목사님이 뭘 세워놨다, 뭘 만들어놨다. 그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장로님들 때문에. 예?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감히 조영기 목사님이 하신 것을 옥 목사님이 하신 것을 무슨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것을 누가 건드려 이렇게 하면 못 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지만은 존경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다 그러면 다 때려 부시지만은 다른 나라는 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은 나라의 아버지로 이렇게 존중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존중이라는 게 존중하는 대통령 한 분도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런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우상 신당과 산당은 지하. 꼭 여기서 남유다는 여기는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남유다에는 솔로몬이 만든 이 산당 우상에서 떠나지 않았더라. 그래서 항상 여기 이제 산당, 여기는 금송아지, 베델과 단, 요 두 가지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여기 이제 아합 때 사돈을 맺으면서 여기서 바알 신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들의 역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르호보암이 아비암을 낳는데 아비암이 짧게 왕하고 죽잖아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되냐면 아사가 왕이 돼가지고 아사가 여기까지 왕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므리 아합 초기까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어요. 사돈.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르호보암은 갈라질 때 왕이니까 굳이 기억 안 해도 다 아는 거고요. 아비암 잠깐 이름만 등장하니까 깊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 아사왕. 아주 오랫동안 4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호사밧이 왕이 돼요. 그리고 요때 이제 사돈을 맺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다음에 동생 여호람이 이제 왕이 돼서 여호람 때 여기 예후 왕조한테 지금 방금 9장 10장에서 이 예후 왕조한테 징계를 당하는 거죠. 요때 이제 아합 때 하나님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보내주셔서 여기서 이제 징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때 아합 왕을 잘 기억해요. 오므리 왕조에, 오므리는요 왕조를 세우기는 했지만 별로 중요하게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합을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엣바알, 레바논의 엣바알, 바알 신앙의 바알 제사장의 딸이에요. 제사장 딸. 근데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이 악한 간교하게 거짓말로 속이고 이용해서 사람들을 호리는 이런 사람을 이세벨 같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계시록 두아디라 학교회가 이세벨의 이야기를 내세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병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잖아요. 여호람. 그리고 여기가 아하시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호람이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요 이세벨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달랴가 낳은 자식이 아하시야라고요. 그래서 이 아하시야 얘기를 여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들도 징계했지만 여호람도 죽였지만 이 아하시야도 죽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아합의 자손들 70명을 다 징계를 하고 여기 아하시야의 자식들 40명을 죽이는 거죠. 40명. 그래서 요때 아하시야가 죽으니까 요 아달랴가 엄마가 여기로 살짝 등장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6년간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이후에 여기 야호사밧, 여기 아합, 요것만 잘 기억하면 돼요. 아사, 여호사밧. 여기는 여로보암 왕조의 아합 오므리 왕조. 이때 이제 시므리가 그 디르사에서 성전을 다 불질러서 왕궁을 다 불질르는 바람에 이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한테서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도성을 짓죠. 그래서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 이렇게 사마리아. 그래서 여기가 사마리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여기는 처음부터 솔로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예루살렘 시대고요. 예루살렘, 여기는 사마리아 시대.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인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예후 왕조, 그래서 여기 이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요. 아달랴가 왕이 됐는데 지금 이 징계를 하는 거죠. 징계를. 여호야다가 요때 죽일 때 아달랴가 요 자식들 다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면서 죽일 때 여기서 누구를 빼냐면 여기 아하시아에 누이가 있었어요. 누이. 그 누이가 요하스를 빼돌려요. 그래서 6년간 성전에서 지내는데 그 성전에 누가 있었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특별히 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세우고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죽이게 되는 거죠. 길가로 도망가는, 성전으로 못 오게 하고 성전을 못 지나가고 성전 밖으로 나가게 해가지고 나가서 죽이게, 말 타고 가는 길, 말이 다니는 길에서 죽임을 당했더라.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의 백성 사이도 언약을 다시 확인하죠. 온 백성이 바알 신당에 가서 그 신당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북이스라엘도 예후가 바알 신당을 헐어버렸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바알 신당 헐어버렸는데 여기 남유다에도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이 있었어요. 신당에 가서 그 제단을 다 헐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리죠.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러니까 바알 제사장 맏단이 이 아달랴가 세운 맏단이라고 하는 바알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고 지키게 했더라. 또 백부장과 가릿 사람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서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에 이르매 그가 왕자에 앉았더라.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가 있을 동안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앙을 강요를 하니까. 아달랴의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임을 당했더라. 이래가지고 아달랴가 징계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이 바알 신앙 징계하는 거, 엘리야를 통해서 주었던 이 미션이 이 진행되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가는 거예요. 요때 오므리 때 이 엘리야가 활동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요때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출발해 가는데 금송아지 숭배로 막 이 칼 맞고 이 칼 자국에 이게 칼 자국입니다. 칼이 막 떠나지 않아요. 심판이 임하는데 징계 경고를 하는데 이들이 계속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아요. 거기다가 바알 신앙까지 끌어들이고 여기 남유다와 사돈을 맺어서 여기도 이 바알 신앙이 들어오는데 여긴 이세벨, 여기는 아달랴, 이세벨의 딸이니까 둘이 와가지고 여기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하니까 하나님이 미션 줬던 이 엘리사와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와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징계를 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이 아달랴를 통해서 바알 신앙의 뿌리를 내릴 뻔한 그때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이가 요아스를 빼돌리고 성전에다가 보관해서 감춰두고 대제사장이 키웠어요. 아버지 역할을 한 거죠. 말씀으로 키워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그때가 7살이었더라. 7살. 7살이니까 애기잖아요. 애기 왕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섭정을 하는 거예요. 섭정.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왕 노릇하는 거죠.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지만. 근데 나중에 교만해가지고 성전에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는 불행한 사고가 생겨요. 그래서 사고 뭉치 요아스가 칼에 맞아 죽죠. 그리고 아마시아가 왕이 되는데 아마시아도 교만 떨다가 칼에 맞아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시아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아스와 아마시아, 여기서 이제 아마시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등장하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에 거기에 이제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와 그 다음에 요 앞에 이제 여호아스 뒤에 요아스가 여로보암 2세가 등장, 스가랴 여로보암 2세가 등장하는데 그때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호세아, 아모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도 바로 요 앞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호람 요때 등장하는 선지자가 이제 요엘 선지자 또는 오바댜 선지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뒤로 갈수록 막 복잡해져요. 이게 막 스토리가 막 복잡해지고 얽힙니다. 그러면 이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인지 이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 관계가 어떤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잘 보고 하면 돼요. 그러면은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장이니까 예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남유다 여기 요아스가 왕이 됐죠. 예후 17년에 예루살렘에 40년간 통치했어요. 40년간 오래 통치했죠.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브에세바 사람이었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옆에 있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제사장이 옆에서 코치할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정직히 행했으나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더라. 꼭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남유다는 산당 솔로몬이 지었던 산당은 제하지 않고 여기는 여기 시족격인 여로보암이 만든 걸 못 건드렸어요. 여기도 못 건드려요. 그만큼 뒤에 왕을 이어받는 사람은 선왕에 대한 그 업적, 선왕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손을 대면 대신들과 이 여론 이것 때문에 쉽게 뭘 못했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선대 왕이 또는 뭐 대통령이 뭘 업적 이루는 걸 건드리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초대 대통령이 있지만 없는 나라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 거 없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아주 철저하죠. 그런 게. 다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더라. 그래서 이 산당 문제가 계속 꼬리를 표를 끝까지 달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또 사람이 통용하는 은, 각 사람의 몸값을 드리는 은, 헌금 드리는 거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이 각각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성전 어느 곳이든지 파손되거든 그것으로 수리하게 해라 해가지고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을 따로 거뒀어요. 요아스 때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했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바알 신앙 숭배하니라고 성전이 방치된 상태였죠. 그러니까 깨끗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수리했더라. 여호와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을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궤를 갖다 놨고요. 거기서 성전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성전 헌금은 성전 보수하는 데만 쓰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교회가 뭔 일이 있어서 교회에 뭐 보수하고 뭐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다 공짜로 봉사만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하는 속도도 안 나고 일도 정성이 조금 덜 들어가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본 왕이 서기와 대제사장에 올라와서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해서 봉하고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성전을 수리 맡은 자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수리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 다듬는 돌을 사게 해가지고 쓰게 했더라. 성전에 드릴 그 은으로 성전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엉뚱한 데 하지 말고 목적헌금이니까 목적헌금은 목적헌금만 써라 이렇게 해서 목적헌금 제도를 두었어요. 그래서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더라.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요. 요아스가 대제사장 옆에 있을 때. 그래서 일꾼들이 품삯을 받으니까요. 성실하게 일을 잘 했어요. 속건제 또는 은혜 속건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제사장에게 드리는 속건제는 따로 드렸어요.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쳤더라. 가드를 점령했더라. 가드면 남쪽이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하사엘이 이쪽 점령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 가드 쪽 밑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온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더라. 예루살렘. 여기 예루살렘이잖아요. 이쪽으로 막 진군해서 올라옵니다. 유다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베라에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베라에 드린 성물 여호와의 성전 곳간의 왕궁에 있는 금을 몽땅 갖다가 하사엘한테 바쳤어요. 그랬더니 하사엘이 떠났더라. 그러니까 여기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요아스 때까지 여호사밧 때부터 요때까지 드린 예물들을 성전 곳간에 왕궁에 있는 금을 몽땅 갖다가 하사엘한테 줘가지고 전쟁을 모면하죠.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해서 신라로 내려가는 길에 길가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더라. 그가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었고 아마샤가 대신 왕이 되니라. 그래서 여기 요아스 대신 아마샤가 왕이 됐더라. 여기서 이제 요아스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성전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얘기가 뒤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벨의 피부터 성전에서 돌 맞아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고 이제 이렇게 했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계속 반복해서 했죠. 여로보암 왕조, 바하사 왕조,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 그 다음에 예후 왕조. 큰 왕조는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입니다. 이 두 왕조만 기억하면 북이스라엘 왕 역사는 금방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남유다 왕은 아사와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아, 아달 여기 막 뒤죽박죽 됐던 여기는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사돈 맺는 바람에 사건이 생겼고요. 여호아스와 아마샤는 이 칼 맞아 죽고 배신당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하시아 다음에
바로 누가 나오냐면 이 오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솔로몬은 로밤을 낳고 로밤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해서 여기 아시아부터 아달랴, 요아스, 아마시아스 아주 단체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로 바로 넘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공부하실 때 이 족보 요 왕들의 이야기, 요 스토리만 잘 알면 이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 요 이야기 관계와 이야기 흐름을 잘 끌고 나가면 뒤에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는지 요 역사 백그라운드를 모르면 그 뒷이야기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공부를 잘 해야 된다. 왕들의 역사. 그래서 역대기를 같이 보면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역대기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보고 얘기하는가 이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말씀에 깨달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또 가르침 받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10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왜 징계를 당하고 그들이 왜 버림을 당했는지 오늘 확실하게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떠나면 하나님도 그들과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떠나면 즉시 바알과 금송아지와 세상 어둠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